오늘 성경 말씀은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봐야 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시작된 바닷가에서의 설교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제 5장과 연결해서 이 바닷가의 설교가 결론의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회복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순히 오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께서 단 하나, 바로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빼고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회당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회당의 장로예요. 율법에 밝고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예요. 야이로, 바로 하나님, 그는 빛을 주신다라는 이름이 야이로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깨우치신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 유대교회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병들어 죽어가는 딸이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 없는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 야이로의 어린 소녀가 또 나오죠. 이 어린 소녀는 12살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병에 걸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이름에 빌려 야이로의 딸로만 나오죠. 법적 책임이 없는 소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녀예요. 그저 침상에 누워만 있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죠.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사들이 이 여인을 치유하려고 연구 목적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에요. 능동태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스스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의사들이 하자는 대로 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낭비했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부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가난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소망은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교 사회에서 이 여인은 이 혈루증으로 인해 부정한 여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를 만져도 부정해지고 그가 무리에 들어오는 것도 부정해집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졌어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그리고 사회에서의 지위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관계도 잃어버렸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고귀함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여인에겐 안식도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 외의 등장인물의 연관성을 보면 이 세 인물은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자, 또 12년 동안 병을 앓아온 여인과 12년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죽게 되어진 소녀가 나오죠.
격리되어져서 부정한 여인과 율법을 가르치는 중한 책임으로 사람들 무리에서 유명을 가진 자, 이 야이로가 또 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낫게 되었고 이 12살 소녀는 죽게 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야이로와 그의 딸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 모두 필요한 하나,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만이 공통점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은 야이로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모든 소망을 잃은 여인입니다. 12년간 모든 것을 해봐도 그녀에게 남은 것은요, 가난과 절망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서 외로이 남겨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하나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으면이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단 하나만이 이 여인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의 옷에 손만 대어봤으면. 그리고 용감하게 무리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무리 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몸에 닿는 것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발각되어지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선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죽자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손을 대었다면 누구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정해집니다. 예수님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요, 단 하나의 믿음이에요.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봤으면 내가 구원받으리라. 여기서 이 여인이 생각한 구원은요, 다 낫겠다라는 구원이 아니에요. 안식이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졌던 이 여인에게 구원은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봤으면 내가 낫겠다,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믿음으로 무리 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졌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한계, 자신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이 여인이 바랄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12년 동안 죽음과 같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 이 여인이 바랄 것은요,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야이로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의 이 대화 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실까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그때에 죽어가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장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예수님이 가셔도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좋겠을 텐데 이 여인이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지체하시는 예수님이 원망되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니라 내 딸이 나아야 됐는데, 저 여인만 없었어도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내 딸을 살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낫는다라고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다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이로에게는요,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이제 예수님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과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요, 제가 하는 말씀 다 잊으셔도 돼요. 이거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힘과 지식과 능력과 모든 물질을 쏟아부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은요, 참회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나하고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기록하셔서 벌을 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던 것,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요, 연약함과 아픔과 남들에게 뒤처진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여기 있었어요. 여인이 나왔다,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에, 터칭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만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원한 영혼의 구원, 지금까지 없었던 안식이 이 여인을 찾아왔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 어떤 능력과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은 이미 죽었는데, 그가 처음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면 낫겠습니다였지만 소녀가 딸이 죽게 되자 이제 예수님도 소용없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 가졌던 그 믿음대로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질병이 낫던지 다시 살리던지 그 뜻과 결과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평안이에요. 진정한 구원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서야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이 익혀질 당시에 독자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을 고치는 것,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그 모습이요, 당시 초대교회 사이에 간절한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자 마가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고난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관계적에서 죽는 거죠.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는 거죠. 연약해지는 거죠.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못 먹고 못 살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죠. 이 죽음의 두려움,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철원에 순교하신 감리교 목사님이 2분 정도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한국전쟁 중에도 교회를 지키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순교자 장흥교회의 서기훈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시면서 첫 순교자가 되셨던 철원제일교회 강종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렬사를 이렇게 한번 이 지역에 있으니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하고 봤더니 6.25 전쟁 당시에 구세군 김학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을 교회를 지키시다가 성도들은 다 떠났지만 전쟁에 피해 떠났지만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김영복 정교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더라고요. 이 정교는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세요. 목사님도 다 대피시키시고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시다가 총살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순교라는 죽음을 당하신 분들에게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던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은요 부활에 대한 완전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은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 이 평안을 소유하시고 가득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고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구했어요. 더 큰 믿음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 개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수고로움을 다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십니다. 부정한 여인, 모든 소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인의 것이 되었어요. 또 예수님이 죽은 어린 소년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생명이 어린 소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여러분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핍이 무엇입니까? 결핍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의 평안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는 변화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변화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철원 기독교연합회에서 헌혈을 했습니다. 3개의 차에서 총 250명의 기독교인들이 자원하여서 헌혈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지금 기독교가 아무리 이미지가 좋지 않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구나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기쁨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내가 지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너에게 주리라.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믿음 있는 우리 문혜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길,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요,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받았어요. 진정한 구원, 이 진정한 구원, 바로 일상의 회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제의적인 고통, 율법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에서부터 이 여인은요 완전해졌어요. 다시금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다시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다시금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었고, 다시금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거룩하고 고귀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으로 회복되어졌어요. 12살 난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일상의 삶을 시작했어요. 평범한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의 회복, 부정되어졌던 모든 것에서의 거룩함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창립 65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7월 첫째 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죽은 땅,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씨를 뿌리고 싹이 돋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없던 땅에 다시 생명이 생긴 것에 대한 감사예요. 죽었던 땅에, 생명이 없던 땅에 다시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창립기념주일을 더 크게 지켜서 사실 맥주감사주일이 작년에도 제가 첫 부임하고 이래서 우리가 함께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다음 주 기억하셔서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이군, 7월 첫째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맥주감사주일이구나, 그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소망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허비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더디 오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되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 오늘 스스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신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믿기만 하자.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